발 뒤꿈치를 잡고 출생하였던 야곱은 성공과 축복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사닥다리 올려드림과 내려주심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위한 힘겨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공과 축복, 그러나 참된 주인을 찾지 못한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겨운 종살이를 하는 건 아닌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 이제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30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고달픈 인생길, 피곤한 종살이 멈추고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마치 종이 주인에게 말하듯이 나로 가게 하소서. 사실 야곱은 라반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리브가의 말을 근거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로 라반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간청은 야곱이 지냈던 이 하란에서의 생활이 종처럼 보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자기 처자식 데리고 떠나는 일조차 라반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태. 짐작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택해 보낸 이 종살이의 세월이 꽤나 고달픈 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청을 들은 라반은 보내주리라 답변하기는커녕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약사 빠르고 또 간계한 라반, 14년간 충성했던 야곱에게 너가 지금 14년간 충성한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삭시 없다. 그러니까 돈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더 일해라. 여기 머물면서 더 일하고 품삯을 챙겨라. 사실 야곱은 라반에게서 어느 정도 수고의 대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외삼촌을 섬겨서, 처음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29절 30절에 보면 외삼촌의 소유가 내가 오기 전에는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라반의 소유가 늘어났음을 이제 모두가 알 만큼 그렇게 수확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보낼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주랴,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요청에 답변은커녕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문제는 야곱이 영적인 안목을 상실한 상태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기력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2차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결정해서
보낸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소유를 위한, 오늘날 속된 표현을 쓴다면 어느 정도 돈 좀 벌어서 떠나겠다는 그런 심산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무기력한 승낙, 무기력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목을 상실한 채 또다시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야곱처럼 말씀을 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금 6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는 야곱이 그렇게 머물면서 품삯을 받는데 오히려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에 대하여 안색을 바꾸는 겁니다.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안색을 바꾸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 처음에는 좋아라, 너 하나님 신앙도 버리고 열심히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면 이제는 돌연 표정이 바뀌어서 안색이 바뀌어서 적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 상황이 그를 내모는 순간에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하란에서 보낸 20여 년의 시간,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망각한 채 당장 직면한 일, 감정적인 것, 현실적인 필요만 쫓아서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과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현실 문제 부딪혀서 요동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 역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라반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떠날 때에도 나로 가게 하소서 부탁을 드려야 하는 상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매여서 물질이, 이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도망친 야곱, 가다가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도 무서움도 있었을 것이고, 머릿속에는 온통 성공해야지, 축복을 누려야지, 그런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밤에 잠을 잘 잤을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인간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셔서 나다나엘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닥다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런 오름과 내림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날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주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야곱의 평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보지 못하는 장차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한 주간 또 1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저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그저 오늘의 감정, 오늘의 문제,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면서 7년을 보내고 또 7년을 보내고 또 6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면한 작은 문제 하나에도 흔들리거나 또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단 몇 분 때문에 오늘 현실과 타협하느라고 섣부른 판단에 몇 년, 몇십 년 단위의 인생을 탕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흔들렸는가? 우리가 언제 요동쳤는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할 때, 오늘 현재 기분과 오늘의 당장에 필요한 거기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선택을 잘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일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사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 말씀 붙잡아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현실에만 몰입한 채 어떻게 보면 20년을 허송세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앞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3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 줍기가 쉬운 때가 없지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기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설교 동영상도 수도 없이, 과연 말 그대로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뿐 아니라 심각한 단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왠지 그저 시간 때우기식의 모습으로 전락된 건 아닐까.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오늘 어디를 걸으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 말씀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자리에 서야만 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잊은 채 자기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허비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제시된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세미나도 많고 명사의 강연도 많고 인문학, 지성인의 대화가 참 많습니다. 이 광장,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광장은 소통의 그런 장소였지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강연장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고상한 지식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의 설 자리, 살 자리, 가야 할 자리는 말씀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따르기 싫어서 저항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술 전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긴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세상이 안색을 바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았던 야곱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의 본질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기력한 선택을 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다시금 결단력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인맥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평가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그 자리가 내 살 자리라고 믿고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항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생겼고, 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그 언니 레아를 맞아들이고 또 7년을 더 봉사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14년 동안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는데,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우리 가야 되겠다고, 떠나야 되겠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족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는 장인 라반이 자기에 보였던 이 거짓과 속임수, 이전과 달리 야곱을 대하는 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점, 그것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나니까 아,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때로는 우리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방향을 틀어서라도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듯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31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속였든지 그 딸들조차도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딸들에게까지도 라반은 야곱을 속이듯이 딸들도 그렇게 속였던,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야곱을 따라서 가기로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속였는지, 그래서 10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 사건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그래서 네가 기르는 양과 염소가 하얗고 건강한 것들, 그런 것들 자기가 갖고, 또 색깔이 있고 변해진 것들, 그런 것들 네가 가져라, 다 네 것이 되라, 이렇게 묘한 이 묘수를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30장 3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만들어낸 그 가지, 거기에 타게 된 이 화학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끼를 베는 것마다 얼룩얼룩해졌을 것이다. 또는 마치 우리 임신한 분들이 태교를 하는 것처럼 이 새끼를 벤 짐승들이 하얀 것들을, 사실은 원래 하얀 게 아닌데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각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새끼를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하면 흰 양 나오는 게 더 많고, 그리고 건강한 염소, 멀쩡한 염소 나오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당연히 흰 양이 나고 멀쩡한 염소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라반의 재산이 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야곱의 재산이 더 커지도록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떠날 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24절에 보면,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에게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표면적인 현실이 또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무리의 소원대로, 그들의 소리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마치 그들이 이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적했던 악한 무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사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긴 것처럼 그렇게 목을 뻣뻣이 세울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아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위협하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집어삼킬 듯 덤벼든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을 믿고 있는가?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라반이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야곱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라는 말, 주여라고 할 때 로드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의 욕망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향하여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현실하고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현실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썼던 그 시간,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목, 그 시선을 놓치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이제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라반이 내 주인이 아니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사면초가,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살 길인 양 착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 몰입하는 가운데 세상에 중독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한 허송세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이후에 주님을 향한 서원을 기억하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큼 드려야지 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그렇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에 빠져서 물질을 드리거나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하거나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도 이 물질도 주님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한 진정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 서원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수양과 기름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고 인애와 진실이며 공의와 사랑이죠.
야곱, 라반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 힘겹게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사닥다리,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동안은 가짜 주인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주인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진짜 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이 성숙해가는 과정, 그것이 창세기의 이 뒷부분 후반부의 기록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물을 교훈 삼는다는 것이 장점과 또 다른 단점이 있고 본문의 맥락, 본문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야기는 참 독특한 것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신앙의 깊이가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깊이와 그 힘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